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와 그제 1박 2일로 리더 캠프를 가졌습니다. 리더 캠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의 선봉에 서서 아멘, 선봉에 서서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였던 사건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다른 한 번은 방금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인 무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4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드넓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이죠.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숫자만 4,000명이나 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큰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는 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땅에만 사역이 국한되지 않았고 더 넓은 지역을 다니시며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갈릴리를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가셨고, 그곳에서 동쪽을 향해서 큰 반경을 그리면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데가볼리 10개의 마을이라는 그 넓은 지역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부정하다고 여겨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앞장인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헬라 여인, 이방 여인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로보니게 여인이죠. 그때 여인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죠. 이 여인의 말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두로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은 넓은 지역을 전도 여행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 데가볼리 지방을 시계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크게 돌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넓은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을까요? 사실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넓은 이방인 지역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7,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그때부터 이방인 지역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이방인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유대인의 복음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유대인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도 차별 없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명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본문 2절 말씀처럼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잘 압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하여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탕감해 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가 작은 돈입니까? 주인에게도 큰 돈입니다. 주인에게도 아까운 돈입니다. 왜 아까운 돈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5,000명, 이번에는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의 눈에는 5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사역이 많아서 잠깐 쉬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5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걸어서 뛰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남자의 수만 5천 명, 장정의 수만 5천 명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도 걸어왔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손잡고 걸어왔습니다. 병자들도 있습니다. 수심에 가득 찬 눈들입니다. 멀리서 걸어오고 달려와서 옷이 땀에 젖어 있고 때 묻은 옷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뭔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들판 저쪽을 보니까 아직도 뛰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저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뛰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에는 오갈 데 없는 양들, 목자 없는 양들로 보였습니다. 목자들이 없다면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곧 사나운 이리 때에 잡혀 먹히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니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못 먹어서 빼빼 마르고 기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양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길 잃어버린 양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특히 이 시대에
20, 30대 청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듭니다. 다 기계들이 대체해 버립니다. 취준생들의 90% 이상이 번아웃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구직 단념자들도 해마다 그 비율이 수십 %씩 올라갑니다. 그냥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이단과 사이비 종교단체에 금방 빠져버립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깥 세상이 너무나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내가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 청년들의 목자를 많이 배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새기고,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알아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과 3절,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흘째나 되어서 먹을 것이 이제 떨어져 갔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서 그냥 굶겨서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굶겨서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불쌍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명령했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 돈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는지 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도 좀 불쌍히 여겨라라는 의미입니다. 목자 심정을 회복하고 어찌하든지 양떼를 책임지고자 손발을 움직여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떼들을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줘야죠. 5천 명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줘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계산기 어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자, 5천 명 곱하기 야 몇 명 얼마씩이야? 1인당 떡 2개, 물고기 1마리씩 얼마야? 빨리 두들겨 봐.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사오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지 모르셨습니까? 예수님 아세요. 계산 안 해봐도 압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기를 내려놓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봐야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계산기만 튕기고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했습니다. 오병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찾아봐라는 것이죠. 좀 움직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굶겨 보내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똑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무엇이 정답입니까? Yes, sir! 해야죠. No problem! 해야죠. 주님, 돈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Yes, sir! 한번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마가복음 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은 하면 안 됐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번 있었던 오병이어가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건이에요? 잊을 수 있을 만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까먹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불신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빨리 알아보고 작지만 그 떡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떡 7개를 드렸을 때 몇 광주리를 남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광주리입니다. 떡을 7개를 드렸는데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단위가 다르죠? 네, 단위가. 단순히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 내가 떡 1개를 드리면 모두 배불리 먹고 한 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한 광주리가. 떡 1개를 내놓았던 사람. 떡 1개를 내가 내놨습니다. 내놓은 사람이 예수님이 축복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면 그 사람 떡 몇 개 먹었을까요? 1개 내놓고 아마 한 10개는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내놓았는데 나도 10개 먹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배부르게 먹어요. 먹고 또 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자, 어떤 목자가 훌륭한 목자입니까? 굶주린 양떼를 배불리 먹이는 목자죠. 어떻게 그 목자는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아멘.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떡 1개이든 7개든 괜찮습니다. 예수님 손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것은 4,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율이 높은 은행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율이 높은 은행 없습니다. 오직
천국 은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떡이 한 개도 없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내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내놓았습니다. 오병이어를. 5,000명이 남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5,000명 중에 정말로 가지고 있는 떡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기만 먹으려고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순진하고 순수해서 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찾으러 다니니까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은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는 가서 어떤 사역을 도와야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사진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사진 뒤에다가 God bless you 본인의 이름도 막 써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막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재능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자라도 예수님 손에 그 재능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재능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라면이라도 물이라도 끓일 줄 알면 됩니다. 아멘. 물 끓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이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크고 대단한 일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떡을 찾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가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들에게 질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돌멩이들로도 길가에 있는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의 광야에 있는 모든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 땅에 쌓이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합하면
남자의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대략 전체는 약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이름이 뭐였습니까? 만나 음식이에요. 만나 음식을 200만 인분 하루 종일 세 끼 먹어야 되니까 600만 인분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장장 이것을 40년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 굶어 죽을 거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만나를 그렇게 내리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1, 2만 명, 예수님 수준에는 고작 1, 2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먹이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는 떡 7개가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재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 안 듣는 제자들과 기싸움하면서 하기 싫어하는 티를 팅팅 내는 그런 제자들과 기싸움하면서 왜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영예와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광주 전남 캠퍼스의 복음화, 열방 선교, 이것은 우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계 선교, 캠퍼스 청년 복음화보다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청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놓을 떡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안 내놓으면 두들겨 패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찾아봅시다. 아멘. 작은 헌금이라도 자원함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들의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5병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7병예를 주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이미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 고침의 기적도 보았고 귀신이 나가는 기적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도 다 보았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요구에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방금 어디서 오셨죠? 배 타고 오기 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셨습니다. 방금 전에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건 때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모함했던 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인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적을 목격한 자기의 눈을 의심할 것입니다. 자신의 시력을 의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의 본문인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살아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 텐데 그들에게 표적을 한 개 더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여달라면 보여주는 쇼맨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도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보여달라, 내가 당신을 시험해서 증명이 되면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동안의 불신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사탄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증명하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었다면 그간에 보여줬던 표적들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은 표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도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교회에게 뭔가 색다른 것을 요구하고 뭔가 흥미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거기를 쫓아가는 것이죠. 뭔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교회에 다닐 수 있고 모든 시설을 갖춘 교회를 더 선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많고 그것에 안주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을 충족시키면서 그들의 구미에만, 그들의 흥미에만 맞게 대응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고객 만족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을 훈련해서 길러내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집 세 채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집 짓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꿈 깨라 이놈아 그랬습니다. 꿈 깨! 산에서 내려가자. 사명의 땅은 산 위가 아니라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성도의 안락한 신앙생활을 위해 존재하려 한다면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중심적인 자세, 인본주의 자세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었다고 자부한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염된 지도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아주 소량입니다. 반죽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누룩은 퍼져서 반죽 전체, 공동체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는 줄 알고 방치한다면 금세 그 누룩의 영향력은 퍼지고 공동체는 악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시고 때마다 먹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우리를 광주 전남 지역에 교회로 세우시고 열방 선교와 캠퍼스 청년 복음화에 드리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목자가 되는 길은 내게 있는 떡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기진한 청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롭고 큰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